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4절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궁 이스라엘 출신이죠.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문나임, 부가이야, 베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호세아 그리고 아수르에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45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무려 호세아가 활동하는 45년 동안 몇 명의 왕이 거쳐갔냐면 7명이 거쳐갔어요. 7명. 7명이 거쳐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정점에 달았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으로 아주 진하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호세아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이제 악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제 여기에서 악이 조금만 더 차면 끝이라는 걸 호세아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길로 가는 걸 멈추게 하려고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더 속도를 내서 제약의 길로 가죠. 그래서 결국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약이 차면 결국 멸망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약이 다 차면 멸망에 이르러요.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러다가 알코올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중독이 되니까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집사님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2딸이 있었는데 아직 고등학생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서 그냥 술로 그냥 살아가지. 2딸은 아직 고등학생이지.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일 막 몸살이지 않고 일을 하는데 남편은 술에 점점 찌들어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더 먹으면 죽는다고 이제 의사가 그런 거예요. 더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술을 끊었어요. 아마 이를 악물고 끊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끊는다는 건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끊지를 못해요. 뭔가 중독이 되면 인간은 다 그래요. 그게 뭐
뭐든지 그래요, 중독이 되면. 근데 끊었는데 중독이 또 그게 문제예요. 오래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 완전히 몸을 지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한 대로 죽고 말았죠. 죽고 말아. 근데 여러분, 죄가 차고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그럼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노아 시대도 보세요. 죄가 거의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잖아요. 방주를. 그리고 준비하면서 마지막 200년의 기회를 세상에 더 주십니다. 200년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기회를 준 거예요. 아직 노아가 남았잖아요. 노아. 마지막 등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살리지 못했어요. 죄가 세상을 완전히 삼켜버리죠. 그래서 포악과 강포가 지배한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체가 됐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그러니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지키고 세상은 죄악의 덩어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가정이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덩어리가 막 퍼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가정, 마지막 등불 남았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고. 노아의 가정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의 덩어리가 된 그들 홍수로 멸하시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죄가 차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시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이제 죄라고 안 느꼈죠.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죄로 가면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이제 밟지를 않아, 내 스스로도. 그래서 영적인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끝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차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영적인 브레이크가 아직 작동할 때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 브레이크가 조금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계속 가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다 잡아먹습니다. 브레이크 다 파손시켜요. 감각을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나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 땅에 죄악을 멈추게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번 봐보세요. 간음죄 이미 없어졌잖아요. 간음죄. 동성애 합법화되려고 하고.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그런다면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제하는 광경만 봐도 보기 민망할 거예요. 민망한 행동들이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바로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아주 장황하게 기록했죠. 읽으면 민망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민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성외에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많이 기록해놨어요. 다른 거 금지하는 것보다 가장 많이 리얼하게. 그만큼 그게
세상에 널리 퍼졌고 인간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장황하게 리얼하게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많이 자세하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가늠죄 없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것은 자기 성적인 자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혼절순결이 통할 것 같습니까? 과연 혼절순결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요즘 세상은 성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라고 했어요. 가늠한 음욕을 품는 자도. 참 이렇게 예수님의 기준이 높으신 거예요. 이건 성도의 기준이에요. 성도의 기준.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히브리어로 나지르. 나지르란 말은 구약시대 나시린을 구별해요. 나시린. 그런 여러분들이 죄로 달려가는 세상에 호세아처럼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성도가 있는 곳에 죄가 그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어둠이 제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은 점점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악의 브레이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는 어떨까요? 주일 성수. 시대적 상황이니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주일 되면 예배도 되고 뭐 사정 안 되면 안 하고 적당히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로서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힘이 나고 어디에서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성도답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지점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럴 것 같아요? 적당히 한 발은 세상과 한 발은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면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성도도 지혜롭게 살아야죠. 세상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과 타협하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신앙의 도전이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꼭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꼭 잘 돼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목표 아닙니까? 내가 꼭 살아야 되고 꼭 높아져야 되고 꼭 잘 돼야 되는 게 목표면 다른 거죠. 다른 거. 타협해도 될 것 같으면 다니엘서 1장이 왜 기록됐겠어요? 왕이 준 음식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음식도 맛있고 좋을 텐데.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그 기록들이 왜 기록되겠어요? 왕 신상에 한번 절하면 되잖아요. 그럼 풀무불 안 들어가고 포로로서 그렇게 올라왔던 그 자리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요, 꼭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다,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반대로 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우상으로 가요. 우상.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세상에 브레이크를 받고 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 제약으로 관련 그 세상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세상 붙들고 달려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아멘입니까? 호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정말 절대 순종의 사람. 선지자로 오늘 부름을 받았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가 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선지자. 아니, 선지자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왜 택했을 것 같아요? 지 멋대로 살았으면 택했겠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시니까 선지자로 택했지요. 그리고 호세아가 아내에 대한 어떤 원하는 꿈이 없었을까요? 내 배우자는 이래야 돼, 이런. 여러분들 그냥 했어요? 결혼을? 그냥 하셨냐고. 기도 안 하셨어요? 네, 대개는 기도하죠. 대개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 될 사람은 말이야 10년 이상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3살까지 기도를 했어요. 습관처럼. 호세아는 어떨 것 같아요? 호세아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없을까요? 부모를 만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배우자에 대한 만남이잖아요. 이게 배우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에 대한 만남 아닙니까? 호세아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파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만나고 싶겠냐고요. 그런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호세아는 자기의 행복과 미래와 꿈을 포기하고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다른 면이 믿음인 거죠. 순종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척하는 거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떠나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리 가라고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도 몹시 어려운 선택이, 되게 혈연 중심과 시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그 밖을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것도 위험한데 타민족으로 가는 건 진짜 위험해요. 누가 안전을 보장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어디 가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그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 삶의 터전을 두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건 뭐 다 알잖아요. 100세에 얻었는데 그걸 바치라면 되겠어요. 어떻게 얻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바치면 어떻게 돼요? 바치면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언제는 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성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바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뒤 안 맞는 말 하면 우습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런 우스운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지도 않고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사정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은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순종은요, 상황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호세아처럼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나한테 좋은 것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호세아는 용서의 사람이잖아요.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얻었잖아요. 야, 그런데 고멜 또 보세요. 또 바람을 피우잖아요. 호세아는요, 고멜을 얻었어요. 그냥 결혼관계를 그냥 유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과거 들추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사랑한 거예요. 이러면 이런 남편 만난 거에 대해서 고멜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이런 여자였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남편 만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또 다른 삶, 또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남편도 버리고 낳았던 그 자식들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사다가 잘못된 포주를 만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는지 어쩌는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은 15개를 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잖아요. 은 15개는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는 큰 돈이란 말이죠.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멜이 자기도 버리고 자식들도 이제 있는데 버리고 가서 다시 음란한 짓 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부부 사이에 참 힘든 문제가 외도 문제 아닙니까? 외도를 했어요. 한 번만 했어요.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도요, 그 상처가 오래가고 진짜 용서하기까지 정말 수년이 걸려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되새김질이 안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요.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멜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그거 정도를 훨씬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거. 어떻게 했는데,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또 가서 자식들도 버리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용서와 사랑, 이건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좋은 거. 내가 하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아주 좋은 거. 근데 지금
이 호세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바로 이같이 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호세아가 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해 줘. 부부와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람을 피우잖아요. 우상에게 가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택해서 아내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극진한 사랑을 배반하고 또 가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 완전히 이제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또 불러오시잖아요. 또 그래서 그 아내와 같은 위치에서 또 세워놓고 극진한 사랑과 과감 묻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보세요. 끝내 다시 그렇게 고멜처럼 다시 찾아왔는데 우상에게 또 기어코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신 거.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멸망이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품으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들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문제. 봐보세요. 우리 잘 우리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호세아 나온 이 사랑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덜하지 않죠. 훨씬 더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그렇게 희생하셔가지고 누군가를 건져낸단 말이죠. 건져냈어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꾸 세상 곁눈질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또 막 애를 쓰죠. 애를 써.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결국 지옥이니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고밀처럼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나요? 계속 세상 곁눈질하죠. 곁눈질.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잘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제약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심각하다니까요.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청년이 결혼한다고 갔는데 갔다 와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식 마치고 신랑 신부 팔짱 끼고 퇴장하잖아요. 신랑이 마음에 든 여자가 있었나 봐요. 힐끔 쳐다본 거예요. 오, 여자들 무서워요. 그게 보였나 봐요. 근데 사진 찍을 때도 또 힐끔 쳐다봤나 봐. 아내가 열이 난 거예요. 어떻게 결혼이 해가지고 서야가라고 손잡고 나가면서 딴 여자를 힐끗 그렇게 쳐다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한 3달쯤 지났거든요. 소문이 들려와요. 힘들다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났거든요.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끝난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 손을 잡았잖아요. 아니 잡고 퇴장하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를 쳐다보냐고요. 쳐다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쳐다본 거예요?
느낌 있게 쳐다봤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겠죠. 느낌 있게 뭔가 다르게. 저도 쳐다볼 수 있죠. 여러분들 쳐다보지만 제가 그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목사로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어떤 이성적인 감각으로 어떤 뭐 그렇게 쳐다보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었으면 하나님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 곁눈질 하지 말고 뭐 좋은 거 있는가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건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책임져 주신다고. 아니, 책임져 주신다는데, 온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자꾸 세상을 쳐다보냐고요. 뭐 좋은 게 있다고.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주님 손 붙들었으면 주님만 봅시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